우리 자업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했는데 주의 자비 한 주간 계속 이렇게 또 입술에서 이렇게 또 고백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이 크고 넓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또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주양교회가 이러한 삶이 있는 귀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모이는 사람들은 곳곳에 또 분열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는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과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또 일치와 연합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서 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성령이 하는 소리인지 또 어둠의 영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징조인지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 속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주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일, 주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협력이나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인 연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연합이고 또한 의견을 일치했다고 해서 그냥 이게 연합이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같은 말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깊은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의미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기 모여 있다라고 해서 연합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이 연합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대충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순간 마귀의 종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매는 줄로 똘똘똘 하나로 뭉쳐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섬김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한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 성령이 원하는 귀한 그 뜻이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내었던 화합 아니에요. 이 화합에서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또 다른 마음 갖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조직이라든지 때로는 인간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결속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연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웠어요.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눈, 코 따로따로 아니라 모두가 다 여러 지체지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분열하면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그런 귀한 그 온전한 연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강력한 그러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 돼서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산되면 안 돼요. 마음이 갈라져서도 안 되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달려간 여정 속에 뜻이 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까? 성도의 성숙과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분열된 공동체 성장 없어요. 일치된 공동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성숙해가는 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춰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식구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이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앞세우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내려놓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부서 사역자들 대표님들 몇몇 분들이 서울 도림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도 여러 목회를 현대 목회를 잘하는 교회고 전도 영혼을 위하는 귀한 사역들을 전개하고 선교도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복지 열심히 잘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게 중에서 아주 중요하죠.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본당에 들어오는 그 입구 한 곳에
그 전도한 그 몇 명인가요? 그 많은 분들 전도한 분들의 손이 다 이렇게 어디다 찍느냐고 프린트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핸드 프린트,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수십 명의 손을 거기다가 걸어놨더라고요. 전도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69개 노회 중에서 아마 저기 순천에 있는 한 노회가,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노회가 1, 2등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도림교회예요.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구를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가더라고요. 구령 운동을 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를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역의 공간들도 봤지만 가슴에 이렇게 또 많은 그 도전이 되었던 그런 몇몇의 어떤 그 장소도 있었고, 또 목사님과의 어떤 대화 중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자회를 하잖아요. 바자회를 하면 우리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바자회 특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는 모습. 또 중보기도실을 몇 군데 가봤더니 변함없이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도림교회가 찬양대가 6팀인가 몇 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 하나를 쓰는 데 갔더니 정리가 잘 돼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 다목적으로 안에 그 6개, 7개 찬양대 팀이 그냥 그 한 곳에서 쓰는데 우리가 함께 방문한 분들도 다 보면서 또 이렇게 쓰고 있구나. 여러 군데를 보면서 참 마음 도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부서가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었던 그 일들 속에 내가 내세우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어떨 때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작은 상처,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갈등으로 바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연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완전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재직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부서 곳곳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바라보면서 그 연합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공동체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면서 연합해 나갈 것인가.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서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아프면요,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또한 형제가 슬프면 나도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프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고, 형제가 힘들어하면 정신력이 약하다고 하고, 의지가 약하면 힘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고생한 얘기 늘어놓으면서 정말 너무나 상처를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감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를 위로하려고 하세요. 더 큰 상처 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 보시면 그래 도전을 받으세요.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유대 랍비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 속에 있는데, 제자가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머리가 몇 개라고요?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두 개인데? 자, 그랬더니 랍비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쪽 머리를 때려보라는 거예요. 한쪽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맞은 사람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근데 그 한쪽 머리가 막 웃고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요, 그 상대방도 같이 아파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요, 그 아이스 버킷 있죠? 이제 그 챌린저 막 그 양동이 같은 데다가 얼음 막 집어넣고 막 껴안고 하는 그런 그 영상들이 막 다녔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 겨울에도,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철이 다 다는데 세 사람의 이름을 지명을 딱 부르고 얼음물을 딱 뒤엎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어요. 자, 차가운 얼음이 온 몸에 흐르면 지금 같은 날씨는 살이 애일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 루게리병 환자, 이 루게리병 환자가 매일 겪는 이 고통과 흡사하다고 해서 바로 그 단체에서 이것을 한번 이 아이스 버킷 챌린저로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양동이로 얼음물을 끼얹으면서 이 고통, 이 추위. 그런데 루게리병 환자가 바로 이러한 살에 일 듯한 고통이 매일매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려고 그러한 그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루게리병 환자가
매일매일이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그들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공감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오후 2시부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아침에 일찍 오셔서 부서일을 하더라고요. 쉬고 싶을 거고 직장 다닐 텐데 아무 얘기하고. 근데 들어갔더니요, 찬양, 핸드폰에 보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지하 갔다가 2층 갔다가 뭐 버리고 막 얼굴에 보니까 미소가 있는 거예요. 미소가. 뭐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저는요, 아침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텐데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힘들 텐데 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후에 한나절 일했어요. 또 저녁 때 거의 한 10시까지 또 오늘 행사 준비하고 마지막 우리 드림을 청소하고 닦고 청소하고 닦고. 이제 분명히 반응이 또 나타날 거예요. 드림을 가가지고 뭐가 어떻다, 저 뭐가 어떻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을 막 이기려고요. 오늘 제발 척사대회 할 때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하는 건데 가끔 저한테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막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보통 몇 분씩 오세요. 근데 제가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 받고 나서요. 제 기도의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척사대회 하는데요. 이야 앉았다 일어났다 막 허리를 굽히고 막 이 유수를 놓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척사대회 할 때요.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내걸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더 높이 던져야 되는데 얕게 던진다고 막. 여러분 우리가 늘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이기고 넘어뜨리려고 약점을 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무슨 그 안에 천국이 있겠어요? 무슨 그 안에 심령의 기쁨이 있겠어요? 하지만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성도에게 예수님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떤 그 약함과 그러한 것들 약점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더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좀 봐보세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보기 싫어도 한번 봐보세요. 예. 자, 누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칭찬할 것이 막 없잖아요. 그럼 머리를 한번 봐보세요. 야, 머리 오늘 염색 잘하고 왔다고. 여성들 같으면 머리 어디서 했냐고, 오늘 잘 나왔다고 얘기하고. 뭐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칭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작년에 생애 처음으로 퍼마를 한번 해봤어요. 용기를 내서 퍼마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안 어울려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한번 언젠가 살아보기 전에 노랑머리 빨강머리는 안 하더라도 퍼마를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서 그냥 어제는 누가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찬거리가 많아. 예? 여러분 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풀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지만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꽃길을 걷는 거예요. 꽃길을.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도 참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생각해. 가만히 한번 성도님 앞에 봐보세요. 제가 어제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밥을 옆에서 먹지 말든지 계단 올라가면서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 뒤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또 순수한 마음도 있고 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회개했어요. 제가 가졌던 서운한 마음 바로 회개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한 교회는 늘 성도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근데요 수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천국 같다 지옥 같다요. 근데 언제 천국을 여러분들 경험해요? 언제 지옥을 경험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화평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화평하면 여러분들은 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에 머물고 싶어요? 계속 미워하세요. 시기하세요. 예. 남과 비교하세요. 예. 서운한 섭섭병에 걸려보세요. 계속 우리는 지옥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오가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나만 생각하면 지옥, 다른 사람을 남을 돌아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이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것,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러한 힘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선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귀한 삶의 능력이 오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